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문도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요즘 많이 유명해지셨죠? 144년 세조 반정 때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 광천이라고 하는 산골로 유배를 가게 되어요. 그때 그 광천에서 그 왕을 영접한 촌장이 바로 이 어문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왕의 거처와 식사를 마련하고 또 신분을 뛰어넘어 왕과 겸상하면서 서로에 대한 우정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훗날 정치적인 숙청으로 사약을 먹고 죽게 된 단종의 시체를 거두고 공개적으로 곡을 하고 그 시체를 걷어서 산골에 매장을 해서 안장을 한 사람, 바로 이 어문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남은 평생을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최근에 흥행 중인 왕과 사는 남자가 바로 이 엄흥도입니다. 네. 200년 뒤에 숙종 때 어문도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국 이렇게 공조판사로, 다시 그 사진이요. 공조판사로, 첫 번째 사진이요. 공조판사로 추대되고, 첫 번째 사진이요. 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런 이제 공조판사가 아니었는데 공조판사 훗날 추대가 되어서 충의라는 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이 어문도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도 인물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이제 내려주면 돼요. 인물의 사도 이제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인물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저자 누구죠? 예,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반메오섬에서 풀려난 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덜 알려져 있지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 비하여서 요한 서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누구와 누구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게 된 사람을 일으켰다는 기록 외에 사실 요한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면 그 중요성이 덜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곤 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자립 성장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떠나시고 그의 직속 제자들, 곧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도 또 바울도 야고보도 직속 사도들로 다 죽고 이제 사도 시대, 그 다음 시대인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 리더십 2학기 때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후대에 잘 넘겨주고 교회에 출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하는 지도력을 끝까지 발휘했던 매우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요컨대 끝까지 교회를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완수했던 사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남겨둔 교회의 비밀병기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시기는 성경학자들의 근거에 따르자면 약 20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27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당시 요한의 나이는 약 20살 약간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초기 갈릴리의 제자들 생각해 보면 한 집안이 이 안드레와 베드로 집안이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안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자 그물을 버리고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물을 버리고 쫓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면에 똑같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뭐와 뭐를 버리고 떠났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배와 아버지. 좀 그물을 버린 것과 다르죠.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그가 그래서 기업가인 아버지의 그 집안을 버리고 떠났다. 가부장적이고 집안의 명예를 숭상하는 사회 속에서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보아너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우레의 아들. 네, 토르, 천둥번개. 네, 이렇게 아주 성질 급하기로, 성질 산업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을 보고서 이 보아너기가 열이 받죠. 그래서 우리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자신을 과몰입해가지고 자신을 엘리야로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을 무슨 바알 숭배자 취급하면서 화냈던 사람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곧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과 집단에 대한 애착과 의협심의 반대말은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 배제. 다시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인물에 대한 인물의 의협심, 어떤 이렇게 애착의 반대말은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 배제, 소외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 쉽게 자신을 엘리야로, 자신을 베드로로,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 쉽게 의인화합니다. 그게 요한의 모습인 것이죠. 종교적 폭력을 그래서 기독교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적 폭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죄를 많이 범하곤 했던 것인데 그 원조격이 바로 요한이며 예수님은 그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의 각주에는 이러한 사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5절 찾아보시면 신기하게 거기 본문의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첨가를 해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하니? 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도리어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엉뚱하게 힘을 쏟는 집단이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언행과 세계관은 여전히 매우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자신의 집단의 애착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정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정신 나간 모습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했습니다.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가 아닌 자신과 내 자녀를 섬기는 집안의 열정은 결국 그 공동체 안에 불화와 분열을 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중무장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결국 내가 내세우는 것은 내 나라, 내 집안, 내 이익, 내 명예로서 결국 그 공동체는 혐오와 소외와 배제를 낳게 되고 결국 불화와 분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초기 공동체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레의 아들 요한, 그렇게 세상에는 폭력을 안기고 교회 안은 분열을 낳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안정된 집안을 떠났으나 실상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야망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사 속에서 그는 우레의 아들로 기억되지 않고 사랑의 사도로 기억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훗날 교회사의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표현을 받습니다. 백발이 성한 은퇴 목사 요한에게 스승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강단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회중이 조금만 더 저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요한이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회중이 묻습니다. 그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다른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요한이 일어나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아들, 곧 세상에는 폭력을 안기고 교회에는 분열을 안기는 이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훗날 이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곧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설교하고 그것에 순종치 않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계속 설교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 사랑의 성도가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월 내내 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강해를 준비를 하다가 먼저 요한 1, 2, 4, 3수를 나눕니다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합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 앞에 놓였다라고 지금을 현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영원으로, 영원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에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 있지 않고 영원 전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전율합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홀로 계신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 예수님의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진 영화로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갓난아기와 같이 성부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랑과 공급을 얻어 성장하는 자녀,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는 그 자녀와 같이, 그리하여 전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그 부모의 성품을 닮으며 그 형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허락하신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자에까지 성장하는 영적인 성인에 이르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겸상하고 늘 그 옆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버지를 배워가고 닮아가며 흉내내면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시죠. 아버지와 더불어 그 둘도 없이 생명적이고 친밀하며 우정을 누리는 관계, 곧 우주의 왕과 사는 왕자, 왕과 사는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품 안에서 누리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녀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젖된 아기와 같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이 세상 살면서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제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 젖된 아기와 같은 평안을 아버지 품속에서 누리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사생애와 공생의 모든 기간 속에 주님 주신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그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내 영혼에게 속삭이던 말씀해 주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닌, 편안이 아닌, 안주가 아닌 나의 평안,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태초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내 외에 여러 환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를 지키셨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서 누리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마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요?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곧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늘 자기 욕망과 급한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비단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나도 한 성깔에 우리도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내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의 집단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애착이 난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아닙니까? 그 자기 욕망과 급한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어떻게 역사적 재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일 것을 믿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도록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 그 품에 의지하여, 그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가슴을 느끼는 자, 그것이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신 그 은혜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한 제자가 누리는 평강이죠.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복음 뭐라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말없이 안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안으실 때 말없이 한번 안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로 말하기 위해서 안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근데 말 없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말 없이 안으세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 없이 한번 안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 그럴 거예요. 왜 그래? 근데 계속 말하지 마세요. 아, 나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왕과 사는 왕자의 삶, 왕과 사는 왕자. 저는 한 달 동안 안식을 보내면서 계속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사는 왕자구나.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분 내 앞에 내가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 늘 날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아껴주시고 날 안아주시고 말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너는 왜 그렇게 야망이 많냐? 도덕과 잔소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레가 천둥 번개의 정체성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랑이 스며들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요한 또한 예수님과 그 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 꼭 껴안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늘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꼭 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안으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속에 형성되어 있던, 자녀 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그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뿌리 깊은 명예심, 타인에 대한 배타심, 공동체 내에서 드러나는 경쟁심,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 스며들므로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스며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He's Changing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 아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병원에는 이렇게 너무 더뎌 보이는 듯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목사 기간에 이제 얻었던 우리 첫째, 둘째를 키우는 제 삶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와 청년들을 돌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 아내한테 위임을 하고 아침에 잠들어 있는 모습 보고 들어갔었을 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는, 그래서 때로는 하민이가 엄마 등에 엎혀진 상태로 와가지고 아빠를 신방해야 하는, 그래서 아빠를 독차지하는 기보다는 사역자로서 아빠를 먼치에서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첫째, 둘째 볼 때 마음에 눈물이 나죠. 예, 요즘 용돈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 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인 이 손하라 자매는 이 코로나 기간과 맞물려가지고 저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빠의 품을 찾고 저한테 앵기고, 이제 무거워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을 막 고백하죠. 아빠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맞찡 하면서 막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맞아 우린 베스트 프렌드야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잉잉거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아빠는 하라 우주만큼 사랑해, 그러면 얘는 이제 한 얘기가 나는 천왕성 뚫을 만큼 사랑해, 막 이게 이제 화답하는 겁니다. 제가 얘를 안고 얘는 저를 꼭 끌어안고 시도 때도 없이 안아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형통함 그 자체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모든 인생을 앞두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만 걷고 싶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르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이었지요. 때로는 업어주셨기 때문이었지요. 요한처럼 성격 급하고 세속적인 야망이 넘쳐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 못난 제자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나는 것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상처와 시험을 안긴 존재였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지? 하나님이 나 봐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나 안아주셨던 거구나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난주도 안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평생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으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 제자는 곧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보면 베드로는요, 그 두 팔을 벌리고 그가 원치 않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활동적으로 계속 두 팔 벌려 주님이 인도하신 데 끌려나가는 매우 외향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가 뭔 상관이냐. 사도 요한, 늘 사도 요한을 라이벌로 의식했던 베드로한테 나는 그를 머물게 한다라고 대칭하여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베드로는 두 팔 벌려 그가 원치 않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데려가시 아니하시고 그를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로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곧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부각되어졌던 그 사도행전의 시간, 요한이 머물러 있던 자리는 어디였나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가 되시고 그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신 자리. 또한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결국 스승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녀의 제자가 내 자녀가 되는 새로운 질서.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됨을 위해 요한은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불러오신 머물게 하신 자리, 그를 머물게 하신 자리가 여러분 어디였어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 가정의 머무름이 곧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껏 바울을 위대하다, 베드로가 되고 싶다. 저도 옛날 제 꿈이 베드로 같은 설교자 되는 게, 나도 베드로처럼 전국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5천 명이 회개하는 설교자 되고 싶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이게 베드로를 닮고 싶었던 제 욕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나를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 나를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와 사역자들 중심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그 욕망들. 근데 실상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켜가는 그 자리, 과부와 노인들을 돌보는 가정과 병상의 자리, 엮이는 가정의 아픔을 지닌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돌보는 그 자리, 타 지역, 타 문화권에서 찾아온 이웃과 청년들을 섬기는 그 자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실족한 가난한 성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가 머물게 하시는 자리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각광받고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역사적 재조명이 아니면, 재평가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훗날 예수님이 역사적 재조명에 의하여 온 우주의 심판자가 훗날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시고 재평가하시고 재심판하는 그 자리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성되고 착한 종이었다. 그야말로 내 품에 안겨 내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에 품이 된 사람이었다. 라고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시는 그 사람이 머무른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로 머물게 하셨고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성도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겹겹이 쌓여져 가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그 품에,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하소연하고 도로하고 아파하고 일러 바치고 그 품에 안겨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던 열등감, 내 속에 있던 분노, 내 속에 있던 의로움,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편협한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하나 녹여지며 어느덧 그 품을 내어신 주님의 사랑처럼 누군가의 품이 되어 동일한 상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안아주는, 말없이 안아주는 주님의 품을 닮은 사람은 오직 왕과 사는 왕자, 오직 왕과 살아본 왕자, 예수의 품에 안겨본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의 품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왕과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왕자적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과 사는 왕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 품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 품에 안겨 많이 우십시오. 그 예수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이 세상 아픔이 있는 자들의 품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이 아니라 품으로써 예수 믿으라고 말이 아니라, 교회 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품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